세상은, 아니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세상의 기업들은 자기 기업에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회사만의 기준이 있겠지요.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세속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는 스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펙을 가지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스펙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즉 경력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회사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자기 회사의 일원으로 삼을 때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 사람이 걸어왔던 경력, 경험,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지요. 바로 10장 7절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선택해 나아갈 때,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 나아갈 때, 혹은 교회의 일들을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해 나아갈 때,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바로 외모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모만 본다라고 할 때 이 외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특별히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기준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아가고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행한다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가 일을 판단하며 교회가 일들을 결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상의 기준 위에 세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봉사의 일을 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기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고 또한 세상의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하다, 강력하다, 능력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다, 강하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근원이 세상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내면화되고 특수화되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은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은사를 갖게 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어떤 앞에 막아서는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도 뚫고 나아가는 강력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나가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능력으로 판단하면서 이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막아서는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방해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그 세상의 능력이 드러나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이론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이론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으로 잘 무장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갖추지 못했을 수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이 믿음, 이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능력은 날마다 차고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된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은사로 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히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